자, 오늘은 시편 60편을 보죠.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대부분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은 시입니다. 오늘 시는 시편 60편은 에돔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힘과 자기가 갖추고 있는 각종 힘들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시입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자, 오늘 사람의 도움이 어때다 그랬어요? 힘, 사람의 힘. 인간에게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아름답고 축복된 미래를 꿈꾸고 간절히 원하지만 뭐가 없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못한다는 것. 자, 사람이 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먹지만 대부분 이룰 수 없는 것을 마음 먹습니다.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도 대부분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어요. 잠깐 주님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잠깐 주님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구원을 원하고 그 위대한 변화와 역사들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아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무지무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밥 한 그릇만 먹지 않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뚝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사람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져요. 조금만 역경이 있어도 틀림없이 그것을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는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특히 말탄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탄 자는 강력한 군대를 얘기합니다. 말탄 자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탄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탄 자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보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힘. 인간의 힘. 그런가 하면 군대의 힘. 또 우리 사람에게는 돈의
힘이 있죠. 물질의 힘. 사람의 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육체의 힘도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예. 우리는 좋게 보이는 것뿐이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해가지고 막강한 군대로 정복자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구중궁궐을 1000개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어요. 1000명의 부인이 있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은은 귀금속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다 속은 거예요. 헛된 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돈, 권력, 지식, 이런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인생을 맡기면 무너집니다.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내려가서 있었던 것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영웅 호걸처럼 한 세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것이고 창피하게 여기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 바깥의 선자의 삶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대가를 원하고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은 그 자체가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쓰십니까? 낮고 천한 죄인은 우리에게 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것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합니다. 그 힘은 무척 제한적이고 조금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안 갔다고 미국이 없는 걸까요?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 왜 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못 풀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면 죽을까봐 우리에게는 정말 약한 고난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은혜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서 믿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땅의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같이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특히 전쟁 중에서 지은 거거든요. 전쟁.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이 있다면 전쟁이래요. 무지막지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적이라고 여겨지면 막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1000명을 죽이든 평상시 때는 1명만 죽여도 난리 나거든요. 전쟁 때는 막 쓸어 죽여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비참함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다윗은 더욱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상황의 판도를 바꿨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중에 나와 함께 하셨더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거나 작전을 짰거나 머리를 짜내고 뭔가 수를 꾸며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마태복음 28장에 약속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함께하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판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부활에 좀 적용을 하면 승리를 얻게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할 때 승리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들을 짓밟는 구원이에요. 원수들을 짓밟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인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특별한 생명체로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짓밟고 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자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자가 기쁨과 환희가 없을 수 있겠어요? 승리하고 나가는데, 이기고 나가는데 찬송과 감사가 어떻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짓밟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을 볼 때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 영광의 표시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이런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이겨야 될까요? 우리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말씀이냐 자기의 권력이냐 지식이냐,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어떤 싸움보다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와의 싸움. 남을 이기는 자는 작은 자고 자기를 이긴 자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찬양을 부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노래하는 신자였어요. 노래하는 신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노래해도 잘 안 하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노래하는, 찬양하는 신자였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하루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